복 받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이 잔치로 초청해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와 같은 자이오니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또 말씀에 내 모습을 비춰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쇼츠에 올라온 짧은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택배기사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트럭 뒤쪽에 문이 열리면서 택배 물건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뒤따라가던 기사가 그것을 보고 얼른 옆으로 가서 뒤에 차 문이 열렸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택배기사는 차를 멈추고 비상등을 켜고 뒷문을 닫고 다시 출발을 합니다. 이 택배기사는 혹시 물건이 떨어지진 않았는지 이게 뒤돌아봐야 되는데 물건이 떨어진 줄 모르고 그냥 가버립니다. 바로 뒤를 따라갔던 이 블랙 차주는 택배 물품은 못 찾겠구나 그러는데 잠시 후에 작은 트럭 하나가 막 앞질러 가더니 신호가 걸렸을 때에 이 택배기사 운전석으로 그 떨어진 물건을 전달해 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택배 물건이 떨어진 것을 보고도 그냥 자기 갈 길 다 갑니다. 그런데 어느 트럭 기사가 그 떨어진 물건을 주어서 택배 기사에게 전달해 주고 또 택배 기사가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계속 차들이 떠나가죠.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은 누리꾼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누군가에게 시작된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모두에게 기쁨을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복 받을 자들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복 받을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정해주신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제자들의 삶이 지혜로운 종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종이 될 수도 있고 또 지혜로운 처녀의 삶을 살아낼 수도 있고 미련한 처녀의 삶을 살아낼 수도 있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1달란트 받았던 삶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이런 미련한 자의 삶을 살아가지 마라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향하여서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이렇게 지혜로운 종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미련한 종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또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들은 이 삶을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제발 여러분들은 이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서
마지막 심판 때에 있을 일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31절 말씀. 31절 같이 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다른 선지자들이나 제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천사들과 함께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에 심판을 받아야 하고 자기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죠.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야죠. 늘 준비하면서 살아가야죠. 그래서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악하게 사는 사람, 나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오셔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사람들을 왼편과 오른편으로 구분을 하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을 칭찬하시고 왼편에 있는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에는 양과 염소를 한 들판에서 풀을 뜯게 한다고 그럽니다. 양은 부드러운 풀, 위쪽 풀을 먹고 또 염소는 뻣뻣한 아래쪽과 뿌리까지 먹기 때문에 서로 먹는 부위가 달라서 양과 염소를 한꺼번에 데리고 있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목자는 밤이 되면 양과 염소는 자연스럽게 갈라져서 양은 양의 우리로, 염소는 염소의 우리로 넣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은 양과 같은 사람, 염소 같은 사람이 함께 섞여 살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분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구분하시고 각자에게 맞는 벌과 상을 내리십니다.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분하는 조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푸신 선행이에요.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야, 내가 착하게 살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겠구나. 나는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조금만 잘못 살면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행은 구원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열매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나 하나님 안 믿어요. 여기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다 믿는다고 그래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에 이곳에 와 있죠. 자, 그러면 나는 내 믿음을, 내가 믿음 있음을 뭐로 이야기를 할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주여, 주여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데 난 너 모른다 말씀을 하시는 그 본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주여, 나는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다 주여 믿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로 나타나겠어요? 삶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구원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다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4절이죠. 34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나라는 이미 창세로부터 준비되었습니다. 내가 착한 행실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 이전에 이미 구원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도덕이고 윤리예요. 기독교는 윤리적인 행위로 구원받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착한 일을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은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스스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일은 예수님이 직접 하시고 우리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복받을 자가 되어서 영원히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왜 오른편에 서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해요. 그 근거를 한 6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그랬더니 의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을 보고 가서 도와드렸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40절 말씀입니다. 40절 같이 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베푼 착한 행실을 누구에게 베풀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누구에게 베풀었다고 하십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베푼 선행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천국으로, 착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말씀하신 내용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보아야 되는데, 다시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데, 이들이 선행을 베푼 대상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받는 고난은 배고픔, 목마름, 나그네,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일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로 살아가거나 옥에 갇히는 일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결국 이들이 선행을 베푼 대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형제예요.
일반적으로 형제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피를 나눈 사람, 같은 부모 아래 태어난 사람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형제라고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은 아무나 내 형제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내 형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 형제다라고 부르셔요. 예수님은 죄악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주셨어요. 또 지극히 작은 자, 이 공동번역에서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란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왜 이들을 특별히 지목을 하셨을까요? 왜 이들을 내 형제라고 지목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길이었어요. 이 당시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를 믿으면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를 당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기 유대인들 내에서 누가 사업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이 그 사람이 자리 잡을 때까지 다 옳게 다 밀어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가 장사를 잘할 수 있게끔 우리나라는 하나 잘 되면 또 거기에 가지고 서로 막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확실히 밀어줘요. 그런데 이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유대교회에서 추방을 당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출교당하잖아요. 바디메오도 그 아버지 디메오가 그러잖아요.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봐라. 왜 그러겠습니까? 출교당할까봐. 그럼 유대교 사회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시장통이 있으면 매 상가들이 하나씩 타원형으로 하나씩 그룹 있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물건을 살 수 없어요. 왕따예요. 얼마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에게도 배척당하고 이방 세계에서도 핍박을 당해요. 어디에 발붙이기가 힘들고 그러기에 일할 수도 없고, 지금이야 사업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다라고 인정받으면 인정을 하고 더 해주고 그러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목마르죠? 헐벗을 수밖에 없죠? 또 복음을 전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했고, 그래서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가운데 살아야만 했어요. 양과 같은 사람들, 예수님의 오른편에 선 사람들은 이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줬어요. 사랑해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로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갈라디아서의 교회 성도들에게 6장 10절에 이 말씀을 해요. 자, 6장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하지만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핍박받는 시대는 지나갔지만 그러나 지금도 신앙을 이유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사탄의 표적이 되어서 고난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아프고 나그네가 되고 옥에 갇힌 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베푼 선행을 예수님께 베푼 사랑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주님은 주님 자신과 고난받는 형제들을 동일시한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통증을 덜어드리자라고 제목을 정했더라고요. 우리가 고난받는 형제들을 도울 때에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통증을 덜어드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제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이 아파하십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은 이 고난받는 자녀들을 보시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 때 예수님이 보시고 활짝 웃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통증을 덜어드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한 자들, 양과 같은 자들의 최후의 심판의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며 복을 받을 자들이다라고 하시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 양과 같은 자들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이렇게 말하죠. 주여,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이런 일 했다고 그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들은 자신이 했던 착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기억이 안 나는 걸까요? 주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정작 한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요. 왜 기억이 나지 않을까요? 이 양들은 이런 삶이 일상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행한 일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을 주시니 없는 주머니라도 털어서 나누어 주어야 하고 위로의 눈빛으로라도 보내야 하고 함께 기도로 그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죠. 이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섬김이 행사가 아니라 날마다 삶의 방식이 되었던 겁니다.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때만 구제의 손길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특별한 행사로 구제 헌금을 할 때만 작은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날마다 마음을 주고 물질을 내어주고 사랑의 손길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양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큰 일의 매력을 느끼고 작은 일은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고 먼 곳의 사람을 생각하기 전에 가까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습관, 힘들고 아파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습관, 중보기도의 습관, 날마다 이렇게 선을 베푸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용돈을 줬어요. 이거 가지고 너 맛있는 거 좀 사 먹으라 하고 용돈을 줬어요. 시간이 지나고 할아버지가 이 손자가 어떻게 썼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 어떻게 썼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손자가 할아버지 길거리에 거지 할아버지가 계셔서 그 할아버지에게 빌려줬어요. 빌려주다니? 거지 할아버지는 절대 못 갚아. 할아버지 성경에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은 할아버지가 너무나 이 손자가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또 어떻게 했겠어요? 이 손자에게 또 용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손자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니, 나는 이렇게 빨리 돌아올 줄은 몰랐는데. 대단한 믿음의 손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이렇게 더 빨리. 여러분, 빨리 응답되든지 안 되든지 선은 선이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은 선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바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받는 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지금 양들은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염소들은 뚜렷이 기억을 하고 예수님께 항의까지 해요. 44절 말씀이에요. 44절 자 같이 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니까 염소들은 자신들이 행했던 선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항의하기를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이 그렇게 되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우리도 선을 베풀었고 불쌍한 사람도 돕고 헌금도 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안 했다고 말씀을 합니까? 항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인 줄 몰라서 안 했지.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했지요. 이 말이에요. 사람 봐가면서 섬긴 거죠. 나와 가까운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섬기고 내 말 잘 듣는 사람, 그 사람은 섬기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는 선을 베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섬김이 삶의 습관이 되었다면 기억을 하지 못할 터인데
어쩌다 한 번 하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했는데 안 했다고 하시는 예수님이 섭섭한 거예요. 복받을 자들은 한 게 없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이 생각하시는 작은 자와 이들이 생각하는 작은 자가 달랐어요. 이들은 어쩌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이게 문제였어요. 주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내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강도와 살인보다 무서운 죄는 자기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보다 앞서는 겁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안 하고 자기 열심으로 살면서 내가 안 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겁니다. 10처녀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와도 같은 거죠. 지혜로운 종의 비유에서 악한 종이 했던 것과 같은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고, 미련한 5처녀는 신랑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염소들은 영벌에 들어가라고 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비유는 모두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주명성교회 여러분들은 모두 양과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 이것보다 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 앞에서도 더 낮아지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 속에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남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여기는 내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 본향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 본향 아버지 집에 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열매 맺는 삶, 남기는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남기는 자의 삶을 살아내고 오른편에 양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바주명성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바주명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사오니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남기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또 모든 사람들을 돌보고
칭찬받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